돌을 엽전같이 생긴 거요. 그 돌을 굴려다가 엽전같이 생긴 동전처럼 생긴 걸 그걸 굴려다가 불문을 막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또 하나 나팔 불는데요. 누가 나와라 대기로 오라. 불나팔을 불죠. 예수님 불나팔을 골고다산 올라가면서 그럴 수가 없죠. 그렇게 해서 일주일 퍼포먼스는 끝난다. 그런데 조금 더 성경과 가까웠으면 더 줄 뻔했다. 이런 아쉬운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상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료주일 다음날 내일부터죠. 토요일까지가 고난주간이다. 방금 보셨죠? 그런 고난을 당하는 주간이다. 잡혀서 못 박히고 돌아가시고 무덤가에 들어가는 주간이 바로 내일부터 주간이에요. 내일 주간, 오늘은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주일을 왜 종료주일이라고 하느냐? 그것은 그때 예수님이 그 주일날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성 밖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그랬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옛날에 대통령이 외국에서 국빈들이 대통령들 오면 김포가도에 쫙 태극기 들고 이렇게 서서 흔들었죠. 그와 비슷하죠. 그런 형태로 취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종료주일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종료주의를 하면 이런 요한복음, 마태복음, 사복음서에서 본문을 선택하는데 오늘은 사복음서와 전혀 다른 고린도전서를 선택을 했습니다. 좀 생뚱맞다고 할까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딱 이렇게 이것만이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래서 폭넓게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종료주일, 고난주간,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고난주간, 그 다음에 그 고난주간을 맞아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이야기를 주바라기, 주님을 바라는 해바라기, 주바라기 이런 뜻으로 주바라기로 한번 제목을 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료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께서 12살 때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우리 권사님은 서울을 구경을 제일 몇 살 때 처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고등학교 때 처음 했어요. 예수님은 12살 때 했어요. 그 후로도 예수님은 여러 번 예루살렘에 입성을 가셨지만 조용히 다녀갔는지 안 다녀갔는지 모를 만큼 조용하게 다녔어요. 그런데 오늘은 굉장히 시끌벅적해요. 예수님 생애에서 처음이고 예수님 생애에서 마지막이에요. 이렇게 시끌벅적하게 입성하신 경우가. 그때 입성이 얼마나 의미 있고 요란했든지 오늘날까지도 그 이름을 기념하면서 종료주일이라 그렇게 명명하고 있죠.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 주민들이, 성민들이 많이 와서 환영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어. 다른 때는 걸어가셨어요. 그런데 그날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생각했다. 와! 제 양반이 평소와는 다르게 오시네? 올 것이 왔구나. 개혁! 오늘날 뭐 개딸이 유명한데 이 정치 개혁을 해서 로마로부터 해방시키줄 저 양반, 무리로 걷고 병자를 낫게 하고 먹을 것을 주시는 제 양반이 드디어 뭔가 일을 내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나오면서 호산나 호산나 그러면서 이 손에다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들고 다니면서 이 태극기처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그 이야기를 제가 가급적 성경에 가까이 이야기하려고 하죠. 아까 그 법문서가 틀렸다, 이런 소품도 들고 이랬다,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가급적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그 일을 생각할 때 좀 궁금해요. 뭐냐면은 예수님은 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을까? 평소에는 나귀 안 탔거든요. 그냥 걸어 다녔거든요. 조용히 왔다 가셨거든요. 근데 오늘 이번에는 나귀를 탔어요. 그 다음에 나귀를 타도 좋은데 나귀 새끼야. 이 이야기는, 새끼라고 하는 이야기에는 훈련되지 않았다. 훈련되지 않아서 팔짝팔짝 뛰어일 수도 있어요. 달릴 수도 있고 지멋대로 갈 수도 있고. 훈련되지 않았어요. 이왕 탈 바야 좀 백마 타실 일이지, 멋있게 좀 폼 좀 잡을 일이지. 생각해봐요. 이게 누군지 알겠어요? 김정은이죠. 김정은이는 백마를 탔죠. 이만희입니다. 이만희가 백마를 타죠.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사입이 백마를 타고 뭔가가 자기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잘 모르셨을 텐데 조희성이고 박태선이고 이러는데, 이런 사람들 다 지금 백마를 타고, 양조천이죠. 이런 사람들이 백마를 타고 폼 잡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그러거든요. 나귀를 타고 새끼를 탔어요. 그 이유가 뭘까? 사실 예수님께서 그대 입성을 그 당시에는 인기 절정이었어요. 한마디로 잘 나간 때였어요. 모든 이적 다 베풀었죠. 모든 서기관 바리새인 다 대제사장 말씀으로 능력으로 제압을 했죠. 꼼짝 못했어요. 예수님하고 토론하면 다 줬어요. 자연 물도 줬고요, 질병도 줬고요, 먹을 것도 줬고요, 다 예수님께 줬어요. 한국에서요. 그러니까 예수님 인기가 절정을 해서 얼마나 인기가 있었던지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입성을 하셨으니까 환영할 만도 하지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듯이, 그렇게 아주 대단한 인기로 가지고 왔으니까 말도 누구 것을 타도 상관이 없었을 거예요. 이 백마리 있었다면, 그 나라에 백마리 있었다면 백마를 타도 누구도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요, 훈련되지 않은 나귀 새끼, 이 나귀 새끼는 힘에 붙여서
비틀비틀 했을는지도 몰라요. 안 봤지만 예수님은 키가 크고 이 나귀 새끼는 작아. 이거 안 나온 거예요. 나귀 새끼는 작아. 그러니까 어쩌면 예수님의 발이 나귀 새끼 때문에 작기 때문에 땅에 질질 끌렸을는지도 몰라요. 군중들은 땀내나는 옷 세탁을 잘 안 하니까 지저분한 옷으로 카페트를 만들었어. 근데 모자라. 그러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땜질을 했어. 그렇게 해서 그 카페트 위를 뒤뚱뒤뚱 걸어가는 나귀 새끼. 그걸 보면 우리가 생각해보면 좀 웃겨요. 모습이 초라하고 웃기고. 왜 예수님은 이런 웃기는 장면을 연출하셨을까? 시작. 예수님은 나귀 타신 입성은 승리요, 승리. 무슨 승리?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죽음으로부터의 승리. 곧 죽거든요, 며칠 후에. 그러니 승리를 뜻해요. 그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맞죠? 그런데 훈련되지 않는 나귀 새끼, 이건 겸손이요. 승리는 겸손하고 연결이 돼요. 승리한 사람은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상 받았으면 겸손해야 되고요. 취업했으면 겸손해야 돼요. 종려조일 니꼬르 겸손이요. 물론 이후에 있을 고난과 죽음을 승리할 것을 예언하는 승리의 입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려주일, 오늘이 종려주일이죠.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 고난을 승리한다는 의미로, 예언을 하는 의미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거예요. 그 다음 고난주간, 오늘의 종려주일 입성을 했으니까 내일부터 당하는 고난주간, 다음 주일까지, 다음 주일이 이제 부활주일이죠. 고난주간 다음 주 토요일까지.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붙들려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요. 온갖 수모를 당했죠.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리는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다. 그렇게 말해요. 로마 가톨릭이나 영국 성공회에서는 부활절 40일 전부터 사순절이라고 특별한 의식을 가져요. 아까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식을 작년에도 가졌을 거 아니에요. 그들은 지금 로마 가톨릭이나 영국 성공회에서는 그런 의식을 가지니까, 그리고 그때 흔들었던 종려나무 가지 뭐 할 거냐? 버리지 않고 그걸 말려서 태워요. 태워서 재를 만들어. 그 재를 만들어서 그 재를 갖다가 금년에 머리에다가 이마에다가 바르는 의식을 가져요. 그게 바로 수요일 날 해요. 그래서 재의 수요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성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순절이라고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죠. 성경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나 성경에 없다 하더라도 부활절을 준비하고 이 고난주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40일이 됐든 400일이 됐든 경건대회 훈련하려고 하는 자세만은 좋죠. 그 자세는 본받아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겪는 수모, 인간으로서 겪는 죽음, 인간으로서의 번민이 없겠습니까? 십자가의 고통, 아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힘들지 않았었겠습니까? 그것을 묵상하면서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는 절기죠. 그게 고난주간이에요. 내일부터 고난주간이에요. 이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경건하게 지키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부분 중에 하나죠. 특히 최후의 만찬과 예수님의 세족식을 기념하는 목요일, 그게 목요일이거든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운명하신 금요일, 목요일 금요일을 경건하게 보내면서 오락, TV도 좀 그런 오락 프로만 말고 그날은 이 이틀만이라도 경건되이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금년 고난주간 목요일 아침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가능하면 1박 2일 금식하면서 경건하게 십자가를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고난주간을 보내는 우리들의 자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려주일이 뭔가도 배웠고 고난주간이 뭔가도 배웠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배운 것은 배우고서 끝나지 않아야 되는데 삶으로 옮겨져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소리냐? 그게 어떻게 할 건가? 바울은요, 교회 생활 전반에서 나타나는 각종 은사, 이 은사를 질서 있게 사용하라, 그 이야기를 했죠. 성도는, 모든 성도는 각자 출신이나 성향이 다르듯이 받은 은사도 다양하다는 거죠. 각각 다르다는 거죠. 하지만 그 은사들은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은사를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예요. 성령 하나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온 성령 너한테도 가고 나한테 온 성령 너한테도 왔어. 그러니까 성령이 똑같아요. 하나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온 예수, 너에게 온 예수, 너에게 온 예수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각각 받은 은사는 내용은 다르다고 할지라도 은사의 가치는 똑같이 하나다. 기타를 치는 은사나 성악을 하는 은사나 은사의 내용은 다르다고 할지라도 가치는 똑같다. 달리기를 하는 은사나 권투를 하는 은사나 은사의 내용은 다르다고 할지라도 가치는 똑같다. 가치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다양한 은사가 있는데
이 모든 다양한 은사는 다 소중하다. 각자의 은사가 각각 다른데 그래서 네 것이 좋고 내 것이 좋고 가 아니고 모든 은사는 가치가 똑같다. 하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종려주일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승리와 겸손, 고난주간에서 말하는 번민과 고통, 이것을 배운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그 배운 것을 실천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저처럼 다른 사람의 은사를 인정하는 삶, 이렇게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의 은사를 인정하는 삶. 하나님은 은사의 다양성과 통일성을 우리 몸에 비유를 했어요. 우리 교회는 많은 사람들의 은사가 다양하다. 그러나 하나다. 지금 제가 그 가치는 하나입니다. 내용은 다르더라도 가치는 하나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듯이 교회의 유기체적 통일성과 공동체 의식을 강조했어요. 우리 몸을 통해서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몸은 하나요. 딱 하나죠. 그러나 그 하나의 몸 속에는 팔도 있고 손도 있고 다리도 있고 발도 있어요. 사지라고 하죠. 이, 목, 부, 비, 코를 귀라고 하죠. 다 지체들이 다양해요. 역할이 다양해요. 그래서 손발이 일하는 동안 입은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럼 먹고 노래만 해. 먹는 일만 해. 그럼 이 손이 생각할 때는 야 나는 이거 뭐 이렇게 이러고 있는데 너는 노래하고 너는 먹기만 하고 되냐? 내가 일하는데 지각하여 사이다 지각 마셔. 화가 났어 이 손이. 그래서 막 손이 입한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일할 때 너는 뭐 했냐? 먹기만 하냐? 핀잔을 줘. 그러니까 입이 생각해보니까 손이 일하는 동안 입은 아무것도 않고 놀기만 하면서 먹기만 했거든요. 시원한 것도 아이스크림인데 지 혼자 다 먹었거든요. 손은 안 주고. 그러니까 입이 할 말이 없어. 그래서 좋아. 그럼 내가 지금부터 안 먹을게. 너 혼자 일하는 동안에 내가 먹으면 미안하니까 안 먹을게. 하고 음식을 거부한다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에도 으름장을 놓으면서 거들먹거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고 힘에 겨워 쩔쩔매고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배도 새벽부터 저녁까지 계속 드리는 사람도 있고 한번 틱 얼굴 내밀고 다 가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처럼 각 지체가 서로 다른 직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하나의 목적에 연결이 되고 완전한 통일성을 갖는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따라서 교회 공동체의 여러 직분과 다양한 달란트를 인정해주고 존중해라. 그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여러 직분과 다양함이 있다. 이것이 바로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배운 성도들의 태도예요. 다른 사람의 것을 인정해 주십시오. 자,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그렇습니다. 종료주일에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은사, 달란트라고 하죠. 그 은사를 인정해 드려야 합니다. 자기가 하는 일만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종료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구가 온난화되어서 기후가 변하고 자원이 고갈되듯이 우리 심령이 메마르고 고갈되어 찬송이 메마른 종료주일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어제 하루에, 또 지난 그저께 하루에 찬송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하루에 이 성경 말씀 보고 듣고 쓰고 그런데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런 영적 자원이 없는데 내 가슴이 평안하겠습니까? 내 머릿속에서 평안이 있겠습니까? 내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뭐겠습니까? 그러니 부부싸움 심해진다. 그러면 기도 안 하는구나. 친구관계 복잡하구나. 내가 찬송으로 내 영을 지금 새롭게 영을 꽉꽉 영적 양식 안 채워주는구나. 내가 지금 이 자식이 공부를 빵점이구나. 내가 성경을 지금 안 하고 있구나. 영적 지식을 내가 채워주지 않고 있구나. 우리의 환경을 탓하기 전에 내 영적 상황을 찾아내야 돼. 상대방을 인정하는, 상대방을요 인정하지 않으면 그가 하는 말이 귀에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그가 하는 말이 들으려고는 안 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대화가 이상하게 되어버리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할 거냐? 상대방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하나님의 방식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방식.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몸에는 여러 지체들이 있다고 했죠. 그런데 그 지체들이 각각 역할이 달라요. 그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지체가 하는 일이 시원찮고 볼품없어도 또는 얄미워도 자기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만의 특징이고 그만의 은사고 그만의 달란트예요. 볼까요? 발은요 땀을 뻘뻘 일하는데 귀나 코는 아무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 다리가 생각할 때, 야, 귀 보고, 너 도대체 하는 일이 뭐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교회에서 어떤 사람은요, 최선을 다해서 헌금하고요, 전도하고요. 이제 부활절이라고요, 달걀들도 하나씩 좀 삶아서 이 상가 사람들도 나눠주고 싶고요. 그렇게 해서 전도도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요, 남 몰라라 하고 용화를 듣고 열이 없어버리고 이렇게 무관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누가 잘한 거요? 누가 잘못하는 거요? 하나님 말씀 봅시다. 시작.
하나님은요 약한 것을 귀중하게 다룬대요. 생각해봐요. 집안에 누가복음 15장에 두 아들이 있었죠. 한 아들은 집을 나가버렸죠. 한 아들은 집에 있죠. 네 아버지가 나간 아들이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그 아이를 위해서 소를 잡았어. 양을 잡았어. 살진 송아지를 잡았어. 그러니까 집에 있던 큰아들이 아빠, 내가 아빠를 섬기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나한테는 친구들하고 어울리라고 양새끼 한 마리 안 주더니 창기하고 다 놀다가 온 이 둘째를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아요? 관심이 송아지에 저 둘째 아들에게 있었어. 그러니까 큰아들이 화가 났거든요. 이처럼 아버지는 약한 동생에게, 집 나간 동생에게 관심이 있었어. 집에 있는 형에게는 관심을 덜 줬어. 마찬가지로 우리 몸이요, 저의 경우는 손보다 발이 조금 약해요 지금. 그래서 제가 가끔 이야기를 하는데 손은요, 이 팔은요, 오늘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턱걸이 25개 하고 왔어요. 그냥 25개는 쉬지 않게 해요. 금방. 안 몰라도 아마 1분도 안 걸릴 거예요. 몇 초도 안 걸릴 거예요. 금방 해버려요. 그런데 다리는요 힘들어. 교회에서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2km 오는데 다리가 힘들어. 그러니까 저는요 이 손에다는 신경을 안 써. 그 대신 다리에 신경을 써. 40분에 10만원씩 40분 치료받는데 10만원. 손이 생각해 볼 때 이야, 내가 손으로 돈을 다 주는데 사람은 다리가 다 받네? 이런 식이 되죠. 그렇듯이 하나님은 약자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종료주일 고난주간을 지나는 우리 어떻게 살 거냐? 하나님의 방식, 약자에게 관심을 주세요. 아까 우리 권사님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의 은혜 안 받겠습니까? 제가 할 설교를 혼자 다 하고 앉았으니, 기도 속에서 다 하고 있으니 은혜는 제가 안 받겠습니까? 발에 문제가 있으면요, 이 팔까지 포함해서 약자 내지는 장애인이라고 해요. 팔은 멀쩡한데 다리가 약한데 팔까지 합해가지고 장애인, 약자 뭐 이런 식이요. 그런데 발로 마라톤 할 때, 100m 달리기 할 때 발로 뛰어서 영광을 얻었다면 발은 가만히 있어. 그런데 손이 번쩍 올라가. 그리고 그것에 메달 받으면 목에다 걸어줘. 발에다 안 걸어줘. 인터뷰는 입으로 해. 막상 열심히 뛰고 달렸던 발은 영광스럽게 등장을 못해요. 이처럼 하나님의 방식은 나로 인하여 내 옆사람이 등장되기를 원하세요. 나로 인하여 내 옆사람이 영광받기를 원하세요. 나로 인하여 내 옆사람이 풍요로워지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종료주의를 지나고 고난주간을 맞는 우리 어떻게 살 거냐? 하나님의 방식을 배웁시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자기 일에
긍지를 가져요. 자기 일의 긍지, 자기가 하는 일 긍지를 가져요. 우리 몸에는요 무용지물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 안에서 쓸모없는 인생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의 입성을,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던 무리를 보십시오. 그들은요 그 당시 소유계층이었어요. 사회적으로 무용지물이에요. 그러나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라, 그 입에서 찬송이 터질 때 그들이 예수님에게 관심을 주었을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어요. 시기 질투하게 만들었어요. 그들이 관심거리로 만들었어요. 평소에는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고 타박받던 이 백성들이, 국민들이 예수에게 찬송하고 예수에게 시선을 돌리고 예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에게 초점을 두었을 때 다른 대제사장도 서기관도 바리새인도 모두 이 쓸모없다고 여겼던 군중들에게 관심을 둡니다. 자기가 달란트가요 너무 적어서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자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식충이로 느껴지고 심지어는 잉여인간으로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 손에 종려나무 가지가 들려있고 우리 입에 호산나가 터질 때 대제사장도 나를 바라보고 서기관도 우리를 무시하지 못합니다. 도리어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우리를 주시합니다. 그래서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이 이목이 집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은사는 예수를 향하여 사용되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용해야 돼요. 큰 밭에 여러 개의 해바라기가 있을지라도 모두가 다 모든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고 있듯이 우리는 제각기의 모습이 다르고 교회에서 하는 일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사회에서 하는 일이 다를지라도 그리스도를 믿기에 성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바라기가 해만 바라보는 것처럼 성도들은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바라기. 당시 어린이는 흠모할 대상도 아니고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도 아니고 어른들 틈에 낄 수도 없는 그런 예외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숫자 하나 둘 셋 넷 숫자를 쉬는데도 한 사람 두 사람 쉬는데도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어린이들 입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노래할 때 대제사장들이 그 어린이를 바라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할 때 서기관들이 그를 바라봤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를 바라봤어요. 여러분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할 때는 이재명이가 바라보고 윤석열이가 바라보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작은 입술을 벌려서 호산나를 외칠 때 저들의 시선이 집중됩니다. 동성애는 안 된다고 수관이나 동성혼을 합법화할 수 있는 포괄적 처벌금지법은 안 된다고 외칠 때 윤석열이 쳐다봐요.
이재명이가 쳐다보게 됩니다. 우리의 보잘것없는 작은 탤런트가 저들에게 흠모의 대상이 되어지고 저들의 관심거리를 끌어냅니다. 그래서 잊혀야 합니다. 이축된 기독교가 현실을 극복하고 재기하려면 자긍심이 필요합니다. 이제 예화 하나를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참 예화를 잘 안 쓰는 사람인데 오늘 하나를 드리려고 해요. 서울 서초동이죠. 소년 법정에서 오토바이를 훔쳐 타고 달하는 전과 14번 소년이 아니고 소녀가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전과 14범이에요. 재판석에는 관심이 없어. 그래서 홀어머니가 재판석에 앉아있을 뿐 사람도 별로 없어. 이 소녀는 자기가 14범이니까 벌이 어떤 벌일 것이다 빤히 알아. 그래서 참 노래져 있어. 이제 판사가 그 소녀를 재판정을 내립니다. 여러분은 그 소녀에게 어떤 벌을 내리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판사라면 무슨 죄를 내리실까요? 이때 판사는 이야기합니다. 야, 일어서. 판사가 일어서라면 꿈쩍없이 일어섰죠. 그래서 일어서. 그리고 내가 하는 이야기 한번 따라서 해봐. 알았지? 예, 알았어요.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생겼다. 한번 해봐. 전혀 생각지 못한 이야기 있죠. 이 소녀가 잠시 머뭇머뭇하다가 나는 세상에서 말이 안 나오니까 그러자 판사는 다시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없다. 큰 소리로 해봐. 나는 이 세상에서 나 혼자가 아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 소녀는 나는 세상에 사는 동안 이 세상에 나는 혼자가 아니다. 그 말을 할 때 왈칵 울어버렸어요. 통곡을 하게 됐습니다. 소녀는 작년 가을부터 전과 14범의 철도 폭행을 저질렀지만 그 전까지는 홀어머니 밑에서 어려운 가정생활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를 잘해서 판내서 상위급이었다고 합니다. 성적이. 장래 간호사를 꿈꾸던 발랄한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작년 초에 귀가하던 길에 남학생들 여러 명이 잡혀서 끌려갔어요. 그리고 집단 폭행을 당했어요. 그 후로 얘의 삶이 바꿔진 거죠. 당시 후유증으로 치료를 받았고 그걸 지켜보는 엄마는 신체 일부가 마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년은 학교에서 겉들기 시작하고 심지어 비행 학생들과 어울렸다고 하죠.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이 소년을 가해자로 재판장에 왔어요. 그러나 이 소녀가 이렇게 삶이 망가진 것은 누구 책임이냐? 이 아이에게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과 우리 자신 아닐까요? 이 소녀가 다시 세상을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잃어버린 자존심을 다시 찾아주는 것입니다. 눈시울이 붉어진 이 판사는 그 소녀를 앞으로 부릅니다. 판대에서 재판석이 높지 않습니까? 손을 꽉 잡아줘요. 차가운 그 손을 꽉 잡아주면서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중요할까 묻습니다. 그건 바로 너야. 너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야. 이 사실만 잊지 말거라. 마음 같아서는 너를 꼭 안아주고 싶지만 너와 나 사이에 이 봇대가 있어서 이렇게밖에 못해주는 것이 미안하구나. 이것이 재판의 판결문이었어요. 종려주일의 의미를 배웠고 약자를 끌어안는 고난주간을 다짐하면서 말씀을 실천하는 2주간이 되어지도록 우리 모두가 주바라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만 바라봅시다. 약자를 끌어안아주고 주님께 매달리는 주바라기가 됩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고난주간,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한 끼 이상 금식하시고 주일날로 헌금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약자를 돕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주여, 종려주일도 배웠고 고난주간도 배웠으니 삶으로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